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을 매우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을 성도는 늘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성도의 삶은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아름답다. 성도의 눈은 아름다워 가지고 성도들이 바라보는 모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우리 보이는 세상은 비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안 좋은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고 또 지키시고 모든 선한 일들을 열심히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성도는 뭘 보고 사냐? 우리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고 죽고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이런 것만 볼 수도 있지만 성도는 그런 눈을 영원히 이제 없애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듭났을 때 성도의 눈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무엇을 봐도 사랑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세요. 내 이름은 사랑이야. 내 이름은 사랑이다. 너는 사랑할 수 있어. 항상 이렇게 불러주는데 우리는 미워하고 오늘 성경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난주도 그런 말 나오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이 형제는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고 우리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들이다. 그들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들의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또 친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죄인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생긴 이래 예수님이 오신 이래 친구를 미워하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죄인들을 미워한 기독교인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래.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현상과 그 일은 뭐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 없어진, 이 죽어 없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죽어 없어졌냐 하면요, 본질상 죽어 없어졌어요. 근데 몸뚱이는 여기 있고 우리의 삶은 여기 있어요. 그렇지만 미움이라는 개념도 다 없어졌고 죄악이라는 개념도 다 없어져서 성도는 본질상 거듭나 있습니다. 이미 완전하게 거듭나 있는데 이 완전하게 거듭나 있는 이것을 알고 진리를 쫓아 영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봐도 다 사랑으로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신 분들은 잘 안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오늘부터 나는 성도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어딜 보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힘든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심지어 죄를 짓고
막 흉악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해 주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죄 짓고 돌아올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돌아올 수 있지만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해요. 그건 뭐 꾸짖을 수도 있고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경찰서에 자식을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 자식이 감옥에 가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고 경찰서에 고발을 해가지고 자식을 감옥에 보낼 수 있어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100%로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충만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그 상태에 있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고 막 거짓말 치고 다니고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구원하신 일에 구원받은 성도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지어 나에게 대해서 해를 가한 사람들이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도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불평, 불만, 짜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날의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독교인들 중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오신 일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 그것은 거짓에 속은 거예요. 봐라, 너희들도 이런 거 아니냐? 너희 기독교인들도 봐라, 미우고 싸우고 할 짓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요. 이러한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 가득하다.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다시 미혹하여 죽음과 사망과 고통을 겪고 살게,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교회에나 있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 삶에 무슨 예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해요. 근데 잠깐만 모든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천하인간이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천하인간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안 다니든 하나님께 천하인간들이 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오늘 내가 뭐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아유 이거저거 다 힘들고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부처님한테도 빌고 알라신한테도 빌고 다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계시다면 정말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너 왜 이렇대 저렇대 해? 다른 종교 믿었으면 그 종교 가서 해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해?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자식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자식들 중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자식이 아닌 자식이 없어요. 좋아 보였다 나빠 보였다가 그냥 막 화도 냈다가 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한결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요. 야 너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데 내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도와줘. 부모가 안 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뭐 얘기하는 게 뭔 도움이 되겠냐. 그냥 안 하고 도와줘요. 안 하고 도와주면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는 거 아니냐. 아유, 그래도 할 수 없지. 그러고 도와주는 것처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생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형제가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도 네 형제야. 구원받지 못한 거 저 죄인이고 마귀 사탄의 새끼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저 흉악한 죄인도 네 형제야. 내 형제야. 그가 어느 날이라도 교회를 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네 형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흉악한 죄인이라도 네 형제야. 예수님이 네가 아직 흉악한 죄인 됐을 때 너를 친구로 여겨서 너를 위해서 죽으셔서 네가 예수님의 형제가 됐지 않냐. 그런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성경에 읽은 우리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해야 돼. 미워하는 자는 이건 뭐가 문제가 있어도 한참 있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뭐가 문제가 많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10절에 3장 10절에 있죠. 형제를 사랑. 오늘 읽은 4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을 행하셔서 실천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을 해라 해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사랑이 없었어요. 원래 사랑이 없었는데 다 걷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너희들도 사랑을 해라 하고 당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그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사랑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최소한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유, 친구인데 제가 꼭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까지 이렇게 버려야겠나요? 그 정도를 꼭 해야 되나요? 기본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 기본이야. 아니, 친구도 친구 나름이죠. 아니,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라면 또 혹시나 모르겠는데 저 그냥 막 나쁜 친구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 거짓말만 치고 아주 그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 내 친구예요? 네 친구다. 네 친구야. 너도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해야 돼. 그들을 향해서 내 입에서 사랑의 말만 해야 돼. 100%. 예수님이 너를 향하여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너를 향하여 미워하는 말을 한 적을 네가 한번 들어본 적 있냐? 예수님이 너한테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너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내가 뭐 그랬다거나 그런 얘기를 들어본 성도가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있냐? 예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했냐? 너에게 무슨 말을 했냐?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100%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100% 사랑의 말씀이에요. 친구한테 하든 죄인한테 하든 나를 막 그냥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 사람한테도 우리는 100%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뭐 죽이겠다는 사람도 오고 뭐 그냥 해코지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왔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냐? 응? 니네들은 제외야. 제외. 자격 박탈. 그리고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만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응? 그렇게 얘기하고 죽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님과 같은 성도가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전쟁도 하고 커다란 재난도 있고 사고도 많이 나고 일주일 전에도 아주 큰 사고가 나서 아주 많은 사람들도 죽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거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나 뭐 하나 너무너무 정신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한 사랑으로 다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의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막 뒤에 엉켜 있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충만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하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미움이 없어요. 이 미워하던 그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혀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미워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자꾸 거짓된 정보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들이야 하고 요한일서는 그렇게 부르는,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사랑하는 자들 아니냐. 저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도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이게 거짓말하는 자인 게 드러나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성도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21절에 보면요, 4장 20,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죄인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이 형제가 누구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형제. 형제를 사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걸 본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다 받았지 않냐.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16절에 보면 알고 믿었지 않냐. 확실하게 받았지 않냐. 1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걸 부인하는 게 적그리스도라고 4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 아들,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 아들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시인하면, 이 시인은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근데 왜 받아들였냐 하면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기 위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죽지를 못해. 죽지를 못하면 다시 사는 거듭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고만 있을 뿐이야. 나는 뭔가 다 좋게 되고 완전히 다 바뀌었어. 구원도 받고 뭣도 받고 다 믿고만 있을 뿐이야. 근데 이 믿음은 내가 나를 보장할 수도 없고 뭐가 확인 가능하지가 않아. 믿음은요. 믿음은 확인이 불가능해.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하고 죽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모든 것이 확인이 가능해져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짜증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은 완전히 본질상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앞으로 천국 가면 될 거다가 아니라 완전히 되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에 의해서 완전하게 새롭게 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도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행하신 일을 완전하게 하셨고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완전하게 받아서 완전하게, 성경은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9절에 18절에도 보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도 보면 여기 보세요. 이로써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100%인데 사랑 100%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어. 그러면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사랑 100%예요. 교회와 성도와 성도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성도의 삶 속에서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라는 것은 있지를 않습니다.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요. 지금부터 아주 영원히 없어.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럼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미워하는 일이 없냐고. 예, 저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영원히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예, 말이 돼요. 미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은 영원히 없어졌어요.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미혹되는 것이고 진리에 의한 생각도 아니고 진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에요. 진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기쁨. 예, 진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은요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격동의 시대가 됐어요. 전쟁도 나고 세계의 새로운 질서가 새로 판이 짜질 겁니다. 이게 왜 판이 짜지냐 하면요 복음이 전해지라고 새로 짜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여기서 전해지잖아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전해지잖아요. 앞으로 시대는요 교회 성도가 완전한 신앙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다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말세가 가까웠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완전한 성도, 완전한 신앙,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이 완전한 사랑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지금 새로운 판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수십 년 동안 역대 대통령을 세워서 우리나라의 구조도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해서 지금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 중에 한 명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성도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다 보고 알았어요. 이제 다 바뀌어집니다. 다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여기 성경에도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써 있어요. 17절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여기 써 있잖아요.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온전이라는 말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완전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1도 빠진 게 없는 거예요. 0.1보다 빠진 거. 완전히. 그래서 이제는 성도의 신앙이 여기서는 부족하지만 천국 가면 어떻게 완전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도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완전해야 돼요. 나는 완전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은 완전한 성도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평안을 지키고 기쁨 가운데 살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거짓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지금 다 바꾸시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계시고 우리 한국교회도 바꾸고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요, 역대 대통령을 통해서 좀 바꾸고 있어.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이 썩 잘해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도 세우고 저 사람 바로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고 고레스라는 왕도 세우고 중간에 우리나라도 여러 왕들이 세워졌어요. 대통령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가 되고요. 그래서 중흥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때 전해져야 될 진리의 복음은요,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믿음만으로를 전했어요. 믿음이면 다 되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하고 야고보서에도 적혀 있고요. 믿음만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뭐 착하게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선행을 많이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계명은 첫 번째 예수님이 지키신 계명, 자기 목숨을 버리고 구원을 얻는 영생의 말씀이 계명인데요. 이 계명을 지키게. 그래서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성도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 정신없습니다. 그 입에서 완전한 사랑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성도의 입에서는요, 완전한 사랑이 나와야 돼요. 완전한 말이 나와야 돼요. 능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능히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도 않아.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형편없어 보이거든. 너랑 나랑 다른 게 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르지? 당신하고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달라. 우리 성도는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완전한 성도들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적이 없어. 성도들은.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조건이 어떠니 아무 상관없어.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하고 누구든지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도. 그 전에는 조금 불완전하게 지금 전해졌어요. 그냥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가면 완전해진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가 않아요. 요한일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의 글도 그렇고
이미 여기서 완전하게 된 거야. 본질상.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본질상 완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사랑 안에서 10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완전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 성도의 모습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냥 다 이렇게 막 휩쓸려 가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는요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이런 중심을 잡은 성. 그냥 태산이 다 날아가도 성도는 안 날아가요. 할렐루야. 태산이 다 날아가도 성도는 안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여기 써 있어요.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16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너희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예요. 성도는 누구도 마땅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나를 자세히 좀 봐보세요. 나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쓰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말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미워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오직 기쁨과 평강으로. 저는 짜증내거나 뭐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짜증내고 고통당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어서 본질상 없어지고 저는 새 사람이 돼서 새 사람이에요. 이게 똑같아 보이지만 당신하고 저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존재로서 아예 달라요. 나는 당신과 같은 존재는 완전히 없어졌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근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질 않는 것 같아. 알고는 있는데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뭐 주장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다 똑같은데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냥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고요.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지옥 갈 거예요.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요. 더 분명합니다. 더 분명하게 옆에 있던 태산이 날아가도 성도는 안 날아갑니다. 안 날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고 진리의 말씀이 그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그의 안에 있으면 그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흉악한 죄인이라도 가서 도와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흉악한 죄인을 도와줬을 때 주님이 그래요. 네가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나를 돌아봤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네가 옷을 주었다.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먹을 걸 주었다. 나그네 됐을 때 네가 날 영접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암만 생각해봐도 내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땅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을 상속을 받으라 해가지고 천국을 상속받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러고 다니냐,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저런 사람 도와줘야 되나 꼭?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도와주라 그러셨다. 틀림없이 사정이 있을 거야. 건강해 보이지만 몸이 아프든가 정신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다거나 내가 가서 도와주고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이 사지육체 멀쩡한데 왜 저러고 사냐. 사지육체 멀쩡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천하인간 중에. 사지육체 멀쩡한 인간이 어디 있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가 병들어도 다 병들어 있고요. 다만 저 사람이 나보다도 딱한 사정에 있다. 몸이 안 딱하면 마음이 딱해. 머리가 아프고 나보다 몇 가지 더 딱한 사정에 있다. 내 형제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네가 가서 도와줘라. 성도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완전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해라.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돼. 완전해. 예수님이 본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시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시작을 해놨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해놨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제 눈에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어떻게 과거에 몇십 년 전부터 준비가 됐는지 저는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보게도 하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세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 그냥 알게 됐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럴까 봐 얘기 안 하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100%가 되는 게 맞아요. 그 표현이 입에서도 나오는 게 맞아요. 그 행함을 실천하는 게 맞아요. 근심 걱정 짜증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적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불편한 진실처럼 실제 삶은 안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세가 가까웠는지 어쩌는지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성도는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근데 이 진리의 전달이 없어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져서 완전하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100% 사랑해야 되고 100%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살아야 돼. 완전히 새로 태어난 피조물이야. 이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자세히 봐봐. 이게 안 보이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너희 자신을 확증해 봐야 돼. 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도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를 그 일을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마냥 그런 줄만 아는데 이거 아니고 성도는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세상에 이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완전한 성도, 완전한 구원 이게 전해져서 이제 좀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이 사역에 함께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바뀌어질 겁니다. 예. 언젠가 아주 몇백 년 전에 종교개혁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계속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보다 더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마땅히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무색해요.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 마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모습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뭐 되겠냐? 우리 애들이 신앙이 철저한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셔서 모든 조합을 완전하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값지게 쓰임 받아서 귀한 축복과 영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늘 행복하고 좋아하고 온통 아름다운 것들만 가득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셨는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서 영광을 돌리고 천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널리 증거하고 전파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